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요시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시야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왕이죠. 유대 역사에서 유명한 왕,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명한 왕,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요시야를 보면은 몇 살에 왕이 됐죠? 8살 때. 왜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 앞에 공부한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죠.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한테 피살을 당하는 바람에 왕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였죠. 그 사람들, 중앙에 있는 신하들이. 그런데 지방에 있는 신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다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왕에다 앉혀놨습니다. 근데 애가 8살이에요. 8살.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를 갑자기 죽이고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이고 막 궁에서 칼바람이 일어난 거죠. 8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가운데 이제 8살에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죠. 이 왕이 됐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은 요시야 전체 인생을 평가한 거예요.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이 열왕기하 저자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는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건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도 꼭 아쉬운 게 뭐였어요? 뒤에 나오는 게 다윗 같지는 않았다. 이 말이 꼭 나옵니다.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다윗만큼은 안 됐다. 그랬는데 유다 역사에서 다윗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 놓고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 또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더 붙어 있어요? 히스기야보다. 히스기야는 그냥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는데 요시야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것저것 쳐다보고 자기 욕심이나 권력욕 이런 것들 일일이 절로 쳐다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한 거죠. 앞만 보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죠. 요시야를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유다 역사의 최고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뭐가 최고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데 최고였다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룰 때는 기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정말 더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 전과 후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말씀 개혁이 나와요. 말씀을 찾아가지고 막 읽고 가슴을 찢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 이런 데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간 왕 중에서는 최고봉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합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묵상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어느 게 더 강조될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만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 특징은 있을 수 있겠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죠? 기도도 하는데 그런 특징이 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으나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시야가 8살 때 아버지도 죽고 막 반란이 일어났다, 여기 또 이쪽으로 죽였다, 막 무시무시하지. 이건 성경에 간단하게 적었겠지만은 한번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8살 때 이제 칼에 아직 피도 안 마른 그런 시대에 왕에 떡 앉혔는데 8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다윗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았을까?
자, 아주 유다 역사에서 또 더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똑같아요. 이름이 비슷해요. 요아스. 그 사람은 요아스죠. 요아스 생각나십니까? 그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집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죠. 아들이 일찍 죽으니까 다윗 자손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누나가 하나 숨겼죠. 깐난쟁이 1살짜리를 숨겨갖고 제사장, 그 생각나죠? 성전 안에 숨겨놨는데 거기서 그때 그 누나의 남편이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거기다 숨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7년 동안, 6년 동안 보호하면서 거기서 키웠잖아요.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다시 그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살 때 왕이 됐어요. 더 어려서 왕이 됐어요. 7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섭정을 하면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요시야는 누가 있을까요? 옆에. 제사장도 안 보이고 없는데.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누가예요? 어머니가 여디다라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는 엉망진창, 아버지는 진짜 막 우상 갖다 세워놓고 이런 아몬 왕이었지만은 어머니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8살 때 왕이 오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웠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보면은 요시야 왕이 18째 해 됐을 때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됐다는 거죠. 그럼 나이로 몇 살이에요? 26살. 그럼 26살 때로 갑자기 나와요. 8살 때 왕이 됐다가 26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역대하를 보면은 16살 때 이야기부터 나와요.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세요. 이 요시야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와 역대하 내용이 분량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없어요. 여기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34장 3절에 보면은 찾으셨죠? 네, 704페이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제8년. 그죠? 8년이니까 몇 살이야? 16살 때. 16살 때 됐으니까 지금 여기는 26살부터 나오죠. 자,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만 14세에 이제 그 입교시 가잖아요. 만 14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3학년이에요. 16살. 됐던 해 15살, 16살 이때에 이제 우리가 이때는 이 아이가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과 자기 결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16세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키웠겠죠. 그죠? 주일학교, 우리로 말하면 주일학교, 8살, 9살, 10살. 그러니까 그때의 초등학교 교육이, 유치부 초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아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놓으면 평생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16세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찾았다는 건 그때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자기의 결단과 이 모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중3 정도 돼. 고1, 중3 이 정도 되면은 그때 정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제12년 얘기가 또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은 18년부터 나오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모든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1차 종교개혁이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2차 종교개혁이 또 있어요. 대대적인 개혁이. 그래서 요 1차 종교개혁 16세 그 다음에 또 몇 살이에요? 4년 후니까 20세인가요? 요때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16세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자기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진짜 하나님임을 깨닫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다음부터 우상이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 아버지가 갖다 놨던 할아버지가 갖다 놨던, 할아버지도 나중에 회개했지만 다 치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막 엉망진창이 16살 때 애가 이제 애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딱 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중3 고1 이번에 이제 우리 중3 고1 이 애들이 수련회 가는데 이 아이들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그 애들 인생이 변하죠. 청소년 때. 그 나이 때가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우상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 헐어버린 거죠. 싹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1차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사람의 어머니인 여디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 또 나중에 아직 할머니 아니고 할머니가 다 되시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게 평생 보험 드는 거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째 해니까 그죠? 아까 거기 몇 해? 8째 해, 12째 해, 거기는 역대하에 나오고 오늘은 갑자기 몇 해가 나와요? 18째 해가 나와요. 이미 16살 때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18째 되던 26살째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11개. 26살 됐을 때에 왕이 누구를 불렀어요? 서기관 사반을 불렀다. 사반을 불러가지고 성전으로 보냈어요. 누구를 만나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를 만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그러니까 몇 군데 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거의 뭐 새로 짓다시피 이제 하는 거죠. 그 요아스도 똑같이 했죠. 요아스도, 지 할머니 아달랴가 그냥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헐어놔가지고 이제 요아스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똑같이 해요. 그 이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새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 있어야지, 돈이.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거 어디서 나지? 목사 혼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전례를 조사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때 좋은 정책을 펴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보수했던 왕이 있는 거예요. 역사에.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아스죠. 요아스.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었죠.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요아스의 정책을 보니까 우리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가 성전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성전 짓는 헌금들을 거두었는데 요아스가 맨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많아, 성교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로부터 직접 헌금을 받게 했어요.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맡은 부분이. 거기를 그냥 그 사람이 하도록 시켰다고. 자,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전 보수가 안 되는 거야. 그 왕이 호통을 치죠. 왜 안 됐느냐? 이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쓴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써버린 거예요. 무슨 용도로 썼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이런저런 하여튼 다른 용도로 이 돈을 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예를 들면 뭐 건축위원회가 만들어져 위원장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냥 받아서 네가 일하는데 거기 안들 다 고쳐라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누가 통지하고 점검하고 이러지 안 되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될 리가 없죠. 그게 다 이상한 대로 다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사장들 다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혼납니다. 창피한 거죠, 제사장들이. 왕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냥 성도고 자기들은 제사장인데 왕한테 그런 일로 호돈을 나누는 게 말이 되냐, 부정직한 걸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전에다가 헌금 기회를 크게 만들고 백성들이 거기다 직접 집어넣게 했잖아요. 제사장에게 내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직접 집어넣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나중에 열어요? 왕궁에서 온 왕이 보낸 사람하고 대제사장만 그걸 열어가지고 그 헌금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줬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성전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례를 찾아보니까 그 전례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요시야는 시행착오는 하지 않았어요. 자기 그 조상 요아스처럼 제사장들이 직접 걷게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헌금통을 만든 거죠. 헌금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직접 돈을 다 넣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 성전 문 앞에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누구랑 제 대제사장과 왕이 보낸 서기관과 둘이 그 돈을 열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계산하여. 이 총액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성도들이 얼마가 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돈을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죄를 짓게 돼요. 뭐 목사도 자기를 믿지 못해요. 나 안 그러겠지. 돈 보면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져가지 않잖아요.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두 사람도 아니에요. 세 사람이 서로 감시하게, 서로 견제하는 거죠. 부정이 생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그 돈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합니다. 왜? 못 믿어서 그럴까요? 사람은 약해요. 돈을 보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해놓는 게 좋다고 봐요. 제가 늘 여러분 약속하잖아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내 돈 안 만집니다, 우리 교회.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그 돈이 바르게 쓰였나는 제가 점검해요. 결제하고. 그러나 내 돈 절대 만지지 않아요. 돈 만지면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 통장을 돈 만지다가 잘못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돈 안 만져요. 불편한 거는 사실이지만 만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수납한 은을 다 해가지고 그걸 다 돈을 걷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줘라. 그러니까 감독자는 얼마 받았는지 다 이게 계산이 된 거죠. 이미 돈을 계수했기 때문에 총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는 다 계산이 됐어요. 네. 그것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검이 되고 이 사람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또 누구에게 줬어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그러니까 일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조직도 간단하게 밑으로 내렸고 그래서 빨리 그 일이 하도록. 목적이 뭡니까? 헌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여기 돈 때문에 인해 죄가 끼어들어도 안 되겠고 요시아 왕 때처럼 이 돈이 다른 데로 새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라. 제사장이 뭐 안다고 사겠어요. 이 세상에서 쏘게 먹기 제일 좋은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업자들이 와서 목사가 뭘 알아. 그 목사 뭐 사면 안 돼. 내가 잘 안 사야 나.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시키지. 내가 솔직히 잘 몰라요. 나한테 오면 다 나한테 가만히 설라면 내가 속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교인들, 장로님들 뭐 다 집사님들이 있고 또 그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내가 모르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아요. 그거 다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요시아를 보면 요아스하고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요아스는 맨 처음에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성전 수리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 요시아는 자기가 일일이 다 지시를 합니다. 왜?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시를 하고 다 점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잘 이제 세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요시아는 뭐 할까요? 매일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성전 이것저것 부서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정상이고 거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할지 대안도 갖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돼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을 헐었지만 헐은 거가 우상을 헐었다고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너진 걸 바로 세워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치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름답고 깨끗하게 자기 집은 깨끗하게 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시아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요시아가 그 헌금통에 거추어진 헌금, 그거는 그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다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하고 돈을 계산해가지고 돈을 다 세고 감독자들에게 줄 때까지 돈을 다 세서 거기까지는 다 개수가 됐지만 이 일을 실제로 담당하는 이장이라든가 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 줬을 거 아닙니까? 뭐 목재 사는데 얼마 필요합니다. 목재 사는데 얼마, 돌 사는데 얼마 필요합니다. 돌 사는데 얼마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목재와 돌을 사다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만큼 어떡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 왜 회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 그렇게 몇 번 일을 시켜봤겠죠. 몇 번 일을 시켜봤더니 이 사람들이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하나도 떼먹고 빼먹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된 거죠. 예?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견물생심인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헌금이고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데서 나쁜 짓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왕이 인정해 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지금 아마 제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이 사람들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 회개를 하지 말라 교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감사해요.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감사하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헌금 분실률이 10%에서 15%래. 큰 교회. 큰 교회 진짜 이거 걷어다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옛날 사람에게 걷어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 하다가 헌금 바구니하고 뭐 회의를 다 했답니다. 교육자들 몇십 명이 모여서 뭐 옷을 다르게 입히느냐. 왜?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헌금위원들 갈 때 도둑놈도 하나 쓱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는 다녔겠죠. 그 뻗어가지고 가져가 쑥 빼가지고 춤에 집어넣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헌금 누수율 모든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다 사용하는데 자기 돈은 아끼지만 하나님 돈은 막 써버려요. 뭐 자기 거 아니니까 아끼지가 않아요. 하나님 돈은.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할 때는 우리가 다 써야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러나 안 해도 되고 아껴도 되는 것 내가 아끼는 것들은 아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저거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주님 가실 때 앞에 갈 때까지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백성들한테 좀 여러분들이 좀 내시오. 그랬더니 정말 이 돈을 다 갖다 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십시일반으로 다 내서 그 주의 일을 하고 그 일을 맡는 실무자들이 조금의 그런 돈이 누수되는 것도 없이 정직하게 다 그 일을 잘 감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진실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